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30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공정하고 순수하며 또 솔직한 그런 가치들과 성실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안식일답게 성실하게, 공정하게, 또 솔직하게 치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18 동안이라는 거죠.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는데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허리가 굽었다는 거 아마 척추 측만증일까요? 정말 등뼈가 굽었다는 이 병, 척추 측만증 내지는 척추 여러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 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는가. 척추, 이 뼈를 다쳤다는 것은 굉장히 아프죠. 측만증도 그렇고요. 네. 이 등뼈가 이렇게 휜 건데요. 이렇게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걸어가면서 등뼈가 휘었다는 거, 이렇게.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표현들, 그죠?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풀리다, 자유롭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얹어주자 그 여자는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 복음 말씀은, 오늘 복음 말씀은 분명히 이 병자 여인에게 병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그 뿌리가 되는 정신이 있어요. 병으로부터 속박될 수 없는, 그러니까 병은 아픈 거지만 그 병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가치들, 바로 그 시대의 언어에 따라서, 그렇죠? 말씀에 치우죠.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위로를 주고 단순한 위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즉시 말씀에 의한 로고 테라피. 그런 점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병의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예요. 병의 뿌리는 죄다. 바로 어떤 의미에서 죄냐? 바로 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들이요, 정말 꼬여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이 가치들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한 이 가치들이 왜곡되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죄라는 것이죠. 이 회당장은 정말 주님도 그런 표현했지만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곡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나귀나 구유에 풀을 풀어줘가지고 물을 먹이러 이렇게 다니면서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놓았다. 여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회당장도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풀어주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즉시 그런 점에서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신학개론 대강좌의 안티오카 학파 아시죠? 이제 아실 거예요. 안티오카 학파의 교부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의 이미지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 안에 하느님의 현존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세상의 주인에 의해서 바로 창조된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이 어떤 날이에요? 창조를 기념하는 날인데 본래 하느님께서 이 여인을 구부리게 창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구부리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니 선천적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이 구부리게 만들진 않았죠. 그러니까 본래의 안식일을 똑바로 펴줘야 되는 겁니다. 바른 자세. 바로 그런 점에서 안티오키아 학파들은 하느님의 그런 현존은 우리 인간 안에 바른 자세로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동물들의 그러한 자세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런 가치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동물병원도 생겨서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아프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동물을 아프게 하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런 그 왜곡된, 세상을 향해 왜곡되고 또 회당장이 이 여인을 향해 바라보는 이런 왜곡된 시선, 그런 왜곡된 시선이야말로 죄라는 것이고, 그러한 죄와 함께 인간은 늘 이런 하느님의 특권과 하느님의 창조의 사랑으로부터 늘 잃어버리게 되는, 잃게 되는, 하느님의 사랑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왜곡이고 죄입니다. 정말 고통받고 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고통을 주는 것 그 자체가 죄이고, 그런 힘들을 바로 굴복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거죠.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도록 계속 안식이라는 이유로 굴복한 상태로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죄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 순종을 거부하는 영혼은 이제 몸의 어떤 약점, 몸이 약하다는 거죠. 몸의 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병에 늘 종속되게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 순종을 거부하는 영혼의 표현이고, 바로 이 회당장이 계속 그 아프도록 두고 있는 18년 동안이나 아픈 그 여인에게 다른 날도 고칠 날이 있는데 왜 고치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럼 아픈 몸을 향해서 항상 아픈 몸에 종속되어 있으란 말입니까? 충분한 건 뭐냐? 충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아픈 거,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 이런 걸로는 충분히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뜻과 함께 우리의 몸은 늘 이끌려야 되고, 하느님은 우리의 몸을 풀어주기를 늘 바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참으로 이 우주의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창조 때의 그 힘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창조 때의 힘은 뭡니까? 모두가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창조 때 아름답다는 모습을 지금도 아름답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회당장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가치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파스칼, 팡세라는 말을 썼죠.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냐? 물 한 방울도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 한 방울로도 죽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잘 이용하게 쓰고, 물을 조절해야 되고, 물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물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까지? 우리가 참으로 이 병의 뿌리라고 하시는 병의 그 영향, 병의 그런 그 뿌리적인 정신을 이겨내지 않는 한 바로 하느님의 나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날 우리들 나라는 늘 부패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저는 묵상하고 싶어요. 풀려나라.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는 이 말, 풀려났다. 자유롭게 됐다.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들 많은 병에서 묶여 있다면 제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풀려나십시오. 자유롭게 풀려나십시오. 병의 모든 뿌리로부터 풀려나시고 병의 모든 악 영향으로부터 풀려나십시오. 똑바로 유지하는 것 단순하지 않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종종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늘 종속되어 있도록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압박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좋아하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압박되는 거죠. 좀 좋아하지 않는 것, 아프다면 아픈 것은 좋지 않잖아요. 아픈 것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관계가 정말 소원한데 그 관계 소원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풀려나야 되는데 풀려나지 못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성의 역사는요, 근본적으로 갈망으로부터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어떤 갈망,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정말 우리가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어디로 갈 거야? 바로 자유를 향해 가는 것, 그런 것으로 가는 끊임없는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자기가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유롭게 되기를 전력하지 않는 한, 그죠? 자유롭게 되도록 전력을 다하지 않는 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종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종으로부터 탈출하십시다. 아프다면 아픔의 종이요. 우리가 정말 관계가 어렵다면 관계의 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에서 약하다면 신앙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의 메시지를 주는 종교입니다. 자유의 메시지를 주는 종교예요. 성당에 와서 자유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 가족관계 안에서도요, 10계명이 아닌 딴 것에 대한 것들은 관대하게 우리가 봐주지 않는 거죠. 어떤 말을 하더라도 10계명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그것은 성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10계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걸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루카복음 4장 18절이죠. 바오로 성인께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말씀하신 5장 13절.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살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자유 안에서 살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자유로 불림 받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된 솔루션, 해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안에서 인간이 찾고자 하는 이 자유로부터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는 다른 법에 의해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좋은 조직에 의해서, 좋은 구조에 의해서 달려 있고요. 또 좋은 양성, 선생님은 선생님이 좋은 양성,
학생이면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직자는 좋은 양성, 사제 수도자의 좋은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려 있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영웅들의 어떠한 그 지배에서 내려놓을 때 영웅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들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한 영웅이라는 것이죠. 영웅 자체를 위한 영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위한 영웅, 예수님과 같은 정말 사랑의 초인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말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이성적이고 우리가 원의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방법들로만이 우리는 목적에 도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조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에 의해서 바로 재창조돼야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그리스도처럼 내가 그리스도화 될 때만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여인이 18년 동안 아팠던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